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 되었다, 참 은혜스럽다, 이런 그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또 교회에 이제 모였을 때에 그 교회 모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은혜스럽다,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종합해서 해보면 아마 그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했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큰 뭐 짐을 지고 있었거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깊은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이런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참 은혜스러웠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이 깊은 그 감동이 오고 또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은혜스러운, 참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푸근하시고 놀라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로운 예수님, 정말 그 풍성하신 예수님, 이런 모습에 이 정면 도전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예수님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색 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을 그냥 내뱉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12절에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 이제 걸림이 되었다는 이 말은요, 이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랬겠죠. 예수님 좀 적당히 하시죠.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또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체면을 좀 생각하셔서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13절에 보십시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를 별로 이렇게 즐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주시는
우리가 이 듣기 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인데, 정작 마태가 우리에게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뭐 지나치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스러운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가장 심각하고 이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그분의 그 결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등이나 이렇게 도닥거려 주시는, 우리가 뭐 좀 마음이 상했을 때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도닥거려 주시는,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는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이 시비를 걸고 있는가, 이 문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 일에 관한 이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트집을 잡는 것이죠, 그렇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세워주기 그룹에 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내가 지금 이 시비를 걸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찮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괜히 이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남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질문, 물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처럼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후 문맥,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것인가, 그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지금 어디에까지 왔는가, 이 문제를 돌아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쓸데없고 얼마나 하찮고 사소하고 이런 그 질문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전, 오늘 본문 바로 이전 1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마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병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부정을 탄 사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병이 다 낫기 이전에는 구약시대 성전에 갈 수가 없고, 또 그 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검증을 받아보고 이렇게 한 후에야
자기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몸에 이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치러야 하는 어떤 그 예식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다 깨끗하게 되는,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왜 밥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의 그 패역한 마음,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그 전수되어 온 것이 이제 전통입니다. 그렇죠? 이 전통이라는 건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수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이 전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좀 더 내려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해준 전수하여 준 이런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고 교회가 이 존중해야 될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지금 바울이 전하여 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마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한 어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만들어낸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예수님의 그 평가에 이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축적된 어떤 그 인간의 생각과 어떤 그 경험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어떤 그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유를,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결정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 이것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그 우리들끼리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통이라는 것, 이것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 전통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이 전통이라는 것을 그저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들여와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하고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거를 잘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요, 전통의 그런 문제가 지금 본문 말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이것을 지금 파헤치고 계시는군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헌금의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이 본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것을 이제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부모님의 이 형편과 상황을 잘 돌아보고 또 그분은 그 부모님들의 이 필요를 내가 돌아보고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이 경우는요,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지금 뭐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을 제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섬겨드리고 필요한 거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교회에 기부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하고 교회에다가 서약서를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 떠나면 이 돈이 이제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묶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가지고 부모님의 필요를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얄팍한 수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헌금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제 세상 떠나면 이 돈 필요 없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나서 부모님의 필요는 돌아보지 않는
결국은 부모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변명,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얄팍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요즘 우리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헌금을 우리가 할 때 우리 현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이 투자, 헌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거기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돈으로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이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이 종교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런 그 사랑과 헌신과 겸손의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앉아 있다가 허리를 좀 고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하고 어떤 그 신앙 생활을 내가 잘 한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그런 걸로 내 삶을 싹 포장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이 두려움으로 내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나아오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나의 어떤 그 종교 행위에 의지하여 내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선생으로, 그들이 이 사회의 리더로 이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래서 두 사람 다 망해버리는 이런 것에 불과하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하시면서 악인이 이 선한 사람들과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마지막 그 심판하는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낱낱이 가르셔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군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봐라, 바리새인들 잘 됐다. 정말 내 이 눈에 나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내가 그들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 정말 통쾌하게 시원하게 잘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부터 보십시오.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좀 내려가서 17절에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버려지는 것일 뿐이라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국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인간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인지, 모자라고 부정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간음하려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 남의 것을 시기하면서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 욕심, 이 도둑질,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해서 이 반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그 적나라한 모습, 예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의도는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그 성향, 우리의 그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요, 나에게 하나라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여기 예수님 열거하신 것 중에 하나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아마 그 정신과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분이시거나, 어떤 그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아무런 인식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 모든 선생들, 모든 이 현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그 더러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형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교회를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나의 이 본성이고 내 본질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그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겸허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가슴을 치게 되고 나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게 되고 나의 이런 그 패역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욕심이 또 이렇게 채워졌군요 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끝난 후에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내가 참 이 진정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참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의 양심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이게 충분할까? 그런데요, 내 양심이 완전히 파산하였고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그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